미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 퍼브스인데요. 얼마 전에 2016년 우리 전 세계 기업 이 브랜드를 대상으로 그 가치 순위를 매겼습니다. 1위가 누구일까요? 네, 애플이에요. 네, 다 아시네요. 애플. 로고가 참 특이합니다. 하얀색이 사과를 누가 이렇게 탁 베어먹은 로고인데 너도 한번 베어먹어라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을 탁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어트랙티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2위는 구글입니다. 그리고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예요. 한국 기업도 있겠죠. 한국 기업은 11위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일 것 같으세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죠? 삼성입니다. 삼성. 영국에서 조사한 우리 BF, 이분도 이 회사도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 브랜드 파이낸스라는 곳에서 브랜드 평가를 할 때 미국은 아무래도 미국 기업을 좀 더 이렇게 하이 밸류로 하게 했지만은 영국 기업은요 조금 더 중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삼성을 세계 3위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삼성은 누가 뭐래도 한국의 최고의 기업이에요. 핸드폰 들어보세요 하면은 여기 아마 절반 이상은 삼성 셀폰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삼성을 설립하신 분이 계세요.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는요 호불호가 조금 갈려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이 대기업을 키워낸 인물로는요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고 이병철 회장께서 폐암으로 우리 1987년 11월 19일이에요. 77세의 나이로 타계하십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야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나랑은 좀 뭔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사람이에요. 고 이병철 회장께서 암으로 고생하시면서 이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질문지를요 24개로 압축했어요. 그리고 A4 용지 5장에다가 그 24개의 질문을 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천주교계의 마당발이라고 하는 우리 절두산 성당에 이 고 박희봉 신부님께 그 질문지를 전달해요. 이 박희봉 신부님은 그 24개의 질문을 받고 바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재계의 큰 손입니다. 이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지를 들고 당시 카톨릭 대의 이 석학입니다. 정희채 교수님한테 전달을 해요. 정 교수님은 그 질문을 받아들고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병철 회장님의 건강이 악화됩니다. 몸이 안 좋으니 한 달 후에 만나자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희채 신부님은 그 질문을 계속적으로 보관했어요. 그리고 24년 만인 2012년에 드디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책 제목이 잊혀진 질문이에요. 나름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24개의 질문을 24년 만에 출간했으니까 하나당 1년씩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한국 최고의 대기업의 설립자입니다. 당시에 가장 뛰어난 안목을 지닌 사람, 한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사람이 도대체 질문한 24개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어떤 질문이기에, 어떤 연구가 필요하기에 이 석학들이요 24년간 연구해야만 나오는 질문일까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1번하고 2번만 중요한 거 읽어드릴게요. 첫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둘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말이 어렵게 들리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질문.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잊혀진 질문에 우리 박희봉 신부님의 대답을 봤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해 설명해요. 소리가 들리고 안 들리고, 주파수를 설명하고, 공기에 대해 설명하고, 개미의 예화를 들고, 우주가 11차원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데요. 저는 읽어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희는 핵심을 봐야 돼요. 하나의 피조물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연관된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세요.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예수님입니다. 구원받는 문제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어서요, 점점 주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것. 이병철 회장 본인은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가 생각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이 한 회사의 재력을 맡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먼 길을 떠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지금 가면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 집사는요, 자기가 전해야 될 것을 알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결국에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때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예수님을 전할 때 되면 그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알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질문한 것들, 친척들이 질문한 것들, 친구들이 질문한 그 질문지를 들고 24년 동안 대답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믿는다는 단어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보기 원하는 거예요. 과연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예요. 믿음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1절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이 성소로 올라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절에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성경은 렌즈를 돌려요.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상상 같아서는 예루살렘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 그 옆에 연못이에요. 깨끗한 물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 같은데 실상을 보세요. 실상을 3절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몸에 심각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명절이 되어도 그 조그만 양문이라는 곳 10게이트입니다.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이에요.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서 잔뜩 모여 앉아있는 이 모습. 베데스다는 우리 하우스 오브 멀시, 긍휼의 집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왜 모여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충격이에요. 그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거기 있어요. 이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이에요? 4절을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이 막 움직여지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든지 병이 다 낫게 된다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만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라는 믿음, 근거 없는 소문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베데스다는 이 성 안나, 이 세인트 앤드 철치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 동하는 문은요, 온천수도 아니에요. 그저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를 때 용승육처럼 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물입니다.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라고요. 고대에는 물이 너무 귀해서 목욕하는 것만으로도 피부병이나 마이너한 질병들은 낫게 됐어요. 그 기록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으로는요, 오늘 병자들이 기대하는 것들, 장님이 눈이 뜬다든지 다리 저는 자의 다리가 펴진다든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타이밍을 보세요. 물이 움직인 후에 들어가야 돼요. 미리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는, 매여 있는 인생. 수많은 병자들이요, 막 물이 움직이면 뭐 기어서 가든 굴러서 가든 소리 지르며 거기 막 달려가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믿음이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입니까?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야 돼. 운이 나쁘면 안 되니까 계속 지켜봐야 돼. 반드시 내가 먼저 지켜보리라. 경쟁이 난무하는 믿음. 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대요.
만병통치약 같은 믿음. 여러분, 믿음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낫는다.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들어가면. 이 병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나름 영적인 믿음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고쳐준다. 베데스다, 긍휼의 집인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름을 적겠지. 특히 오늘은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오늘 같은 날 천사가 내려오겠지 라는 믿음. 그런데 그것이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도대체 이 가르침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는 이런 맹목적인 믿음, 경쟁이 난무하는 세상적인 믿음으로는요,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온 세상의 잘못되고 세속적인 믿음의 집합체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너무나도 불쌍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다가 사는 것도 너무나도 불쌍한데, 장애가 있는 것도 너무나도 불행한 것인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찾아가세요. 5절에 다시 예수님 등장합니다. 거기 38회 된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분은요, 성경에서 정말 최장수 병자일 거예요. 38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베데스다에서도 아마 최고 고참이었을 거예요. 38년 동안 모든 비극을 온몸으로 체험한 베데스다의 어떻게 보면 상기록이에요.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1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러고 사라졌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회장에 들어가셔서 조금만 가르쳐도 제자 금방 생길 겁니다. 그리고 권력자들, 재력자들 만나서요, 얼마든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찾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가장 비참한, 자기들의 삶으로는, 인생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곳에 예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본문을 좀 더 깊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저께 어떤 일을 겪게 하셨어요. 제 13년 된, 38년은 달려야 되는데 13년밖에 못 달린 차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나름 사명을 다했어요. 도착지에 갔는데 막 왔다 갔다 하더니 파킹plat에 탁 들어갔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고 운명했습니다. 휴 하면서 차가 운명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제가 좀 그럴 때 있습니다. 소나타 죽으면 안 돼. 넌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이제 겨우 3년을 나와 함께 했는데 넌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나와 남아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기도했어요. 안수하고 막 기도했는데 보통 깹니다. 한국에서 차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렇게 한국은 겨울에 추우면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러면 막 기도하고 엔진을 손놓고 기도하면 주로 시동이 걸렸는데 이 소나타는 국적이 달라서 그런지 차를 안 깨납니다. 그냥 완전히 죽었어요. 이 차로는 어디도 갈 수 없어요.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오동성 목사님 멋있게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다 같이 가가지고요, 이 교회 그 하얀색 밴을 끌고 막 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 것 같았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점프 케이블을 차에 딱 연결합니다. 또 시동이 걸려요. 살아났어요. 조금 더 가다 멈추고 조금 더 가다 멈추고 조금 더 5번 충전해가지고 결국에는 정비소까지 쏙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차를 놔두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게 베데스다구나. 베데스다. 차가 멀쩡합니다. 기름도 다 채워놨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제네레이터 나가니까. 이게 뭔가 충전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쬐끄만 배터리로는요, 차가 조금 가다 멈추고 조금 가다 멈추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사람들로서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거기 계속 자기 발로 갔을지 몰라. 근데 나오는 거는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큰 차가 돼서 트레일러, 머리 이만한 거 있죠? 트레일러 막 타고 와가지고 점프 케이블 딱 꽂으면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말이에요. 베데스다. 나를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베데스다. 네, 그 차를 막 끌고 오는데 오 목사님이 뒤에서 이제 막 혹시 차들 빵빵할 수 있으니까 딱 뒤에서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야, 내 차가 멈춰도 다시 점프 케이블에서 하면 난 갈 것이다. 예수님이요, 트레일러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뒤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래서 좀 하면은 성령으로 탁 충전 한번 해주시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결국에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병자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큰 차 타고 찾아오셨어요. 점프 케이블을 팍 꽂습니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세 가지 행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본다는 것은 관심입니다. 관계는요, 이 관심이에요. 관심 갖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공감하는 거예요. 관계는 공감입니다. 아, 너 정말 힘들었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너무나도 아팠고, 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뭐 같으세요? 문제 해결? 아니요, 존중입니다. 관계는요, 존중이에요. 존중.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문제 해결만 원했다면 내가 고쳐줄게 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가서 질문하세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니?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베데스다는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내 옆에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져야지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없는 그 베데스다와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께서 오셔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응답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우리 쪽에서의 반응이요, 그것은 응답입니다. 응답.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병자 아직까지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그냥 저 물에요 넣어달라고 예수님께 간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 때 이런 간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방법과 그런 응답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역시도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병자의 간구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좀 건장한 사람이 와도 얼마든지 물에 먼저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좋은 관계 수준으로 머물기 원치 않으세요. 구원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 때문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좀 미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몸이 안 움직여요. 물론 병자로서는 이 말씀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요? 지금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는데 뭘 일어나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려뇨. 지금 38년간 조금씩 투자해서 결국에 길 좋은 목을 잡았는데 내가 자리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자리 깔면 난 뭐가 됩니까? 걸어가라. 일어나지도 못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하시하세요? 병자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베데스다에서 떠날 수 없어요. 베데스다의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컨프런테이션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믿음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 물을 마셔도요, 이 물이 내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십니다. 감기약을 왜 먹어요? 감기를 낫게 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 주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베데스다의 기적을 믿고 있는 나는요, 결코 이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베데스다의 허황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것이다라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참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뀌어요. 38년 정말 기시간 양말 계속 뒤집어 벗어나요. 저도 이 양말 좀 안 뒤집어, 근데 그냥 습관이에요. 그냥 탁 하면 뒤집어서 이렇게 또또또 말려가지고 뚝 들어가. 맨날 혼나도 맨날 뒤집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아이들의 방은 창세전임.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폭탄 맞은 창세전. 매일 늦잠 자. 아무리 얘기해도 늦잠 자고 뭐 어떻게 해도 이게 안 돼요. 38년 동안 절대 안 바뀔 거야.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작은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요 조금씩 바꿔주세요. 지긋지긋한 베데스와의 악연을 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시작이 구절로 가능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적용 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이름은 화려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이루어질 것 같고 기적과 성공을 갖다 줄 것 같습니다. 내 인간적인 본능을 무한 자극해요. 난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할 거야. 경쟁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나를 올가매는 베데스다. 이거 기회 놓치면 나는 저 나쁘게 될 거야 라고 나를 올가매는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비극이에요. 그게 베데스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큰 차 타고 오셨어요. 지금 베데스다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라. 네 마음에 본네트만 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꽂아주시는 거 성령으로. 그리고 저희를 베데스다에 더 이상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시면 돼요. 38년 된 병자의 호칭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어요. 당연하죠. 병남을 받았으니까 바뀌는데 10절을 보니까 병 나은 사람, 예수께서 고쳐주신 병 나은 사람, 얼마나 영광됩니까? 은혜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연차가 높아져요. 38년, 39년,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병자, 이런 타이틀이 따라다녔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40년 동안 베데스다의 긍휼도 못 받은 실패자.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타이틀이 바뀝니다. 병난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특징이 딱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한 것을 계속 행동하고 똑같이 얘기하면서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너 왜 자리를 들고 돌아다니느냐,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병이 낫게 됐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행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It's not permissible. 뭐예요? 원어로 보면요, unlawful, 허락하지 않는, 율법에 막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자리를 확 던졌을지 모르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11절,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예수님이 한 말 그대로예요. 이 본문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읽으실지 모르겠어요. 전 처음에요, 이분이 굉장히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너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요, 몰라요. 잠시만요. 그리고 막 두리번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어요. 잘 몰라요. 내 속으로, 야, 정말 어리석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분이 예수님이랑 다시 또 거기 가서 얘기해요. 좀 뭔가 부족하신 분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야,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날 잘 알아서 어떻게 살고 있냐? 너는 신학적으로 날 알고 수많은 책과 매체를 통해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오늘 이렇게 서서 설교까지 하지만 너의 삶 가운데 단 한마디라도 내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살고 있냐, 이거예요. 이 병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온 짧은 순간이었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 말씀을 순종했고 예수님도 잘 모르지만 이분이 한 건 뭐냐면 그 한 말씀을 들고요 계속 순종하고 그 말씀을요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나에게 오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말씀하시니 나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걷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냐? 너냐? 아니면 병 나은 사람?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 14절을 보니까 이분이 성전에 가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알고 싶은 겁니다. 도저히 알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야, 훌륭하신 분이니까 분명히 성전에 계시겠다, 아니면 적어도 성전에 가서 물어보면 좀 알 수 있겠지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두고 학자들이요, 이 사람은 조금 덤부다, 좀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서 누군지 알고 유대인에게 다시 가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서부터 핍박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핍박을 시작하게 한 사람이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전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분은요 그냥 순수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 그냥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주세요. 더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까 그 사람이 나한테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으니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비록 그게 핍박이라 할지라도 몰랐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습니다. 순수하게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청년 때 한국의 강북에 살았어요. 흥인동,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 중에 하나예요. 들어보신 적도 없으시죠, 그죠? 네. 우리 옆에는 뭐 이렇게 신당동 떡볶이집이 유명하게 있는데 흥인동은 이렇게 옆에 있어요. 옆 동네예요. 어느 날부터 우리 동네에 떡볶이와 튀김과 뭐 오뎅 이런 거 파시는 분식점이, 간이 분식점이 생겼어요. 정말 작습니다. 의자도 없어가지고 항상 서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 이 포디움보다 조금 더 큰 거 사이즈의 그 안에 간판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음식을 쭈두두 놓고 파세요. 저도 하루는 그거 생긴 것을 보고 배가 고파서 오늘은 분식으로 배를 채워야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갔습니다. 딱 갔는데 학생들이 값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야, 이 무슨 일이야? 보니까 값이 너무 싸요. 튀김 한 개 100원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싼 거예요. 아저씨가 아이들한테 분식을 막 나눠주는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들 많이 먹고 예수님 믿어라. 너 예수님 믿니? 안 믿어. 너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그러고 막 주세요. 제가 그 마음 가운데 남아가지고 밤이 될 때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 정도 돼서 문 닫을 때 그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막 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좋아하시면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삶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분이요 삶을 나누는데 말 그대로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베데스다예요. 경쟁이 넘치고 그냥 혈기가 많으셔가지고 사고도 그렇게 많이 치셨대요. 자기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딱 한 말씀, 야 나처럼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을 텐데 예수의 복음 전해야겠다. 그거 하나로 우리 사모님과 함께 나와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의 복음 전해야겠다. 왜? 나처럼 불쌍한 사람들 생기기 전에. 이 학생들이 나처럼 예수님 잘 몰라서 나처럼 살면 안 되니까 예수의 복음 전해서 지금부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들어야겠다. 그거 하나예요. 제가 보니까 값이 진짜 싸니까 이 아이들이요 자꾸 속여요. 아저씨가 착하고 이러니까 자꾸 속여 예수님 믿으니까 뭐 하나 더 주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가서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집사님은 되게 잘 섬기십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체계적으로 들을 거 아닙니다. 자세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기에 이 집사님을 예수님 전하면서 나한테 내가 속이든지 돈을 적게 갖고 오든지 어떻게 해서든 나를 이렇게 먹이지? 예수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생에 어느 한순간은요 그 마음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 집사님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들은 사실이에요. 추운 겨울에 분식 나눠주시면서 전도하시다가 우리 사모님 쓰러져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들었어요. 우리 난자 집사님 역시도 추위에 못 이겨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전도하시다가. 누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많이 교육받고 미국에 와서 남침대 교단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 수많은 교육을 받아서요 너무 잘 알아요. 이거 옳다 틀리다 유대인들처럼 그거 하는 거 옳지 않아, 저거 하는 거 옳아, 이렇게 해 저렇게 사람들 속박하고 이런 마음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누가 더 예수님 모르는 겁니까? 한마디 말씀 들어도요 그 말씀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장렬히 순교하신 분이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평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하시는 삶은요 복잡한 삶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내가 네 뒤에 달릴 테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라. 말씀 듣는 대로 잘나는 거예요. 지독하게 안 바뀌는 38년 된 병자, 안 바뀌죠?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고 거듭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독하게 예수 전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내 말씀대로 사는 저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본문 17절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결론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10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과 정확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누가 너를 안식일인데 낫게 했느냐? 너가 왜 일어나서 돌아다니게 만든, 일하게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것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막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는 원치 않는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부르러 왔노라.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죄인은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은 죄를 지적하고 정해진 규율 안에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감정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은 사역에 임하면 임할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왜 나를 쓰시나 이해를 못하겠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쓰시는가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 가운데 헌신되는 저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예화예요. 우리 김진경 총장님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이분을 너무 존경해서 중국 선교 때 꼭 만나려고 그 연변 과기대 찾아갔는데 안 계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탁구 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탁구만 치다 왔습니다. 얼마 전에 책도 나왔어요. 사랑주의, 러브이즘. 이분은 1935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났어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15세의 나이로 학도병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잔혹합니다. 김 총장님과 함께 800명이 지원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17명만 남았습니다. 동료들이 다 죽어가는 시점에서 우연히 한 미군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냥 책 한 권 다 건네주고 가더래요. 요한복음이었어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딱 한 구절 읽었어요. 그 전쟁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안 갔지만은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게 마음 가운데 탁 들어왔다 그래요. 감동을 받았어요. 하루는 전쟁입니다. 전투가 시작됐어요. 총탄이 날라오고 막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총장님이 나중에 그렇게 살아요. 나 도저히 살 방법이 없더래요. 난 죽었구나. 그러면서 총을 들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나를 살려주시면 저 총뿌리를 나에게 겨누고 오는 북한 사람, 중국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사랑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나한테 섭섭하게 하거나 해하는 사람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에이, 진짜 내가 다시는 얼굴 안 봐야지, 막 공격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쟁터 가운데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총을 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총장님 살아남으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안 믿어졌대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송장이 어떻게 살아나냐.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7절 한 구절입니다. 짧은 구절이에요. 이 짧은 것들이 역사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셨구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이 넘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구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김 총장님이 도미합니다. 크게 성공해서 미국에서 시민권도 따게 돼요.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명예와 부, 단란한 자녀, 신앙생활까지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행복한 조건을 갖춘 성공한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더했다. 왜요? 참호 속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사랑을 간직해서 내가 저 백성들에게, 북한과 중국 땅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과정 다 말할 수 없지만 중국 최초의 사립대학으로 연병과학기술대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2600개 대학에서 100위 안에 들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건 반쪽짜리잖아요. 중국은 됐다. 북한 들어가기 그렇게 어려웠대요. 지금도 북한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주님의 은혜죠. 1987년 북한에 방문하면서 긍휼 사역을 시작합니다. 209개 지역에서 10세 미만의 어린아이 33,700명에게 식량을 공급해요. 이 사역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교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외국인을 불러다가 학교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이게 오해를 막 해서 체제 전복 음모제를 적용해서 김 총장님을 구속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북한에 안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을 다 구속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 이사, 뭐 도와주는 사람 다 구속해서 모진 고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려요? 김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잡기 위해서 모두 잡아들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가 가야겠네.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이번에 가시면 영영 못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봤자 사형밖에 더 있겠는가? 내가 가야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김 총장님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평양행을 택합니다. 그래서 1998년 9월 12일 북한에 들어가서요 구속돼요. 넉 장의 유서를 남깁니다. 총장이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천국 송별 풍악을 울려라. 미국 정부에는 북한을 보복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내 발로 들어간 것이다. 북한 당국에도 편지 씁니다. 내가 죽거든 내 육신을 평양의과대학에 기증해달라. 이 사랑의 편지를 읽었는데 우리 북한 당국이 변하죠. 그래서 김 총장님 석방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요, 이 일을 계기로 평양과기대 세우게 돼요.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평양과기대를 세운 장소,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에요. 짧은 순간 아닙니까? 참호 속에서 총탄이 오가면서 시끄럽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짧은 말씀으로,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헌신했습니다. 주님, 내가 가기 원합니다.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그 예수님 내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사랑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요, 당시에 누가 북한이랑 같이 사역합니까? 아무도 북한의 한일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에 김진경 총장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지금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